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사람이 공중으로 부양을 한다든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다든지 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는 아마 이 충격적인 이 그림은 평생 그들은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갈릴리에서 삶의 터전을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드리러 절기에 참석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지 그들의 삶의 본거지는 갈릴리인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다리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아주 중차대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뭘로 받습니까? 세례는 뭘로 받습니까? 물로 받습니다. 자, 세례라고 한 말 자체가 씻을 세자, 세수, 세탁 이럴 때 세자를 쓰죠. 예식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모두가 다 틀린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단어입니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분이 오면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원어는 뵙티즘, 뵙타이즈, 동사, 명사 이렇게 되는데 이 뵙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잠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기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코로 숨 쉬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예식입니다. 죽는 예식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영적인 의미로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죽었던 자가 다시 올라올 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탄생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여야 합니다. 죄는 씻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의미, 세례라는 의미, 장사 지내고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례라고 한 말의 뜻은 잠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잠긴다는 말이죠. 성령에 잠긴다. 자, 성령이 잠긴다는 말은 성령님께 사로잡힌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영이, 내 육체가 성령님께 사로잡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잠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격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 자기도 죽는 데 가고 다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감정으로야, 느끼는 감정으로야 어디든지 가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의 의지는 그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감정이 잘못될 수 있고 의지가 약하고 또 의지가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 그러면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게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잠시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그날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걸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인데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간추려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로 오셨고 은혜의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보혜사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라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그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승천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 약속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새 역사,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 이 말은 지금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으뜸 가는 나라로, 우리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이제 내가 올라가면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서너 번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늘 꿈꿔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예 귓등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게 아닌데 아마 제자들은 저 먼 발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려오실까 저제 내려오실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이없이 끝내 죽으셨고 끝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여러 날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좌절, 낙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확인했고 옆구리에 찔린,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구나. 이제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순간이로구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지금인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성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뭐가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불가능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로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지요, 지금이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일침을 놓으신 겁니다.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 30년 지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하게 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모래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긴 주인 없는 땅으로 2000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리고 1948년에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3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옛 고국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3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때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때와 시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꿈 깨라, 꿈 깨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1948년이야.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야.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꿈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뭔 줄 알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단 하나,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만큼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권능, 이것은 마치 로켓이 발사될 때, 그 미사일이나 로켓이 발사될 때 그 꽁무니에 엄청난 폭탄을 설치를 해서 그게 터지면서 열이 발생을 해서 그 힘에 의해서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사일이 수백 킬를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두나미스의 원어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핵폭탄이 터질 때 나타나는 위력, 그걸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이 권능을 받게 된다. 이런 능력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게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묻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이 상식, 그들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육신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일그러지고 우리의 감정은 편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무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치유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바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렸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은 걸었던 대문을 다 열어 제끼고 길걸 뛰쳐나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오늘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 비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확신을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길 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주셔서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고, 오늘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오늘도 아프리카로, 저 아메리카로, 저 필리핀, 저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요 정도의 성령으로 만족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와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끊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께 사로잡혀 능력을 얻어서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남편과 내 친척과 일가, 여러분 선배 후배들, 그들에게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고,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뿌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정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듯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친 곳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어갈 때 그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오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7만 명이 죽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이 아니겠지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림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은 걸었던 문을 제끼고 나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전도자들로 변신했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가득 차고 넘쳐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낮이고 밤이고 교회가 기도 소리가 항상 끌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을 열게 하고 기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께 취하십시다. 성령 받기를 기다리십시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면,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시기, 질투, 다툼, 분열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뛰어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을 만큼만 성령 받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정인이 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